최상의 감사는 위대한 인생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는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10사람의 문둥병자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내 병을 고쳐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모두가 부르짖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제사장은 당시에 이 병을 판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몸을 보고 이거 문둥병이다 그러면은 사람들과 격리를 시키는 거죠.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하고 같이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격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몸은 썩어가죠. 막 코가 떨어져요. 귀가 떨어져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이 삶이 되어질 때 가장 고통이 뭐겠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사랑하는 아내가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는 그런 가족들과 떨어져서 격리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제사장이 이 몸이 이제 나았다,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 이런 판정을 받게 되어지면은 이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 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10명이 이제 제사장으로 가는 거죠. 가다가 몸에 이상이 오는 걸 느낀 거죠. 이 몸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서로가 이제 얼굴들을 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깨끗하게 난 거예요. 이 10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10사람이 다 껑충껑충 뛰면서 정말 서로 끌어안고 이거는 기적이다, 이것은 기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감격하면서 9사람들은 제사장으로 다 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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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 감사를 표현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17절로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도 이 사람을 참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뻐한 것은 뭐냐면 이 돌아와서 살해하고 있는, 감사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10명 중에 이 9명은 보이지가 않냐고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하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이 칭찬하시면서 바로 그 영혼 구원까지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9명은 그래도 사실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는 안 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뭐예요? 병 고침 받을 수 있는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믿음은 없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거죠. 왜? 주님을 믿지 않았으면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겠습니까? 아니 이 문둥병이 어떤 병인데 그 병을 고쳐달라고 그랬겠어요? 이 병은 불치병이야,
누구도 고칠 수 없어, 의사도 고칠 수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랬으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9은 감사하는 믿음은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참 이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사실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굉장히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혼혈 그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유대인들에게 개 같은 취급을 당하는, 정말 서로 아주 보지 않을 만큼 그렇게 상극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가 정말 이렇게 학대받고, 그리고 비난받고, 그리고 자기의 육신은 문둥병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정상적으로 살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너무너무나 불행한 이 사회 가운데서도 너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 사람에게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이요, 기적의 날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에 다 회복이 된 거죠. 이 문둥병만 고침을 받은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 영혼까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병 고침만 받을 그 믿음뿐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감사했을 때 바로 주님이 칭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명이 있는데 주님 앞에 이 사람만 칭찬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요. 주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도 감사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도 감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감사하는 사람을 보고 주님도 감사한다는 거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은혜를 받고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너무 적은 것입니다. 주님은, 자 보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속뜻이 무엇일까요? 자, 9은 어디 있느냐, 왜 이 말씀을 하세요? 사실 주님은 속으로 감사를 기대하신 거죠. 10명이 다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면은, 야, 이 10명이 다 와서 감사해야 된다. 아니, 문둥병이 어떤 병인데, 아니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이런데 이게 쫙 그냥 정상이 쫙 된 거예요. 이게 보통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속으로 내심 감사를 기대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계신 거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찾으세요? 그냥 고쳐주신 것으로 끝나지. 근데 이 한 사람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했을 때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그런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만큼 많은 은혜를 받고 정말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도 없을 거예요. 아멘이 대단히 현찮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은 분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새벽 재단에 나와 앉아 계신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이 자체가 정말 축복이잖아요. 이 자체가.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명이 되어지는 성도들 가운데 그래도 이 추수감사절, 이 새벽 재단을 쌓는 거 이 자체가 이게 은혜 아니냐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2층에 저기 앉은 분들은 식당 공사 때문에 오늘 밥 해줍니다. 밥을 해줘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하는 자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가 고침을 받아도 얼마나 있으면 또 병들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주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 거죠. 오늘도 먼 거리에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정말 올 형편이 안 될 만큼 어려운 형편에서 이 새벽 재단을 쌓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어요. 주님이 칭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인생은 바로 영원한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문둥병자 시인이 있어요. 한하운 씨라고. 이분은 일제시대에 1919년에 태어나서 75년에 돌아가셨는데 함경남도 양반 가문이고 부잣집 가문의 장남으로 태어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이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문둥병자의 삶이 얼마나 참 고통스러워, 참 불행했는지를 그런 시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파랑새라는 시.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어 푸른 하늘 푸른들 날아다니며 푸른 노래 푸른 울음 울어 애오리.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리. 보리필이라고 하는 시에서는 보리필이 불며 봄언덕 고향 그리워 피닐리. 보리필이 불며 꽃청산 어린 때 그리워 피닐리. 보리필이 불며 인환의 거리 인간사 그리워 피닐리. 보리필이 불며 방랑의 기산하 눈물의 언덕을 지나 피닐리. 문둥병이 주는 그 멸시와 천대, 그리고 피부로 느껴야만 하는 그 고통스러움은 뭐 한국에도 어느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당하는 고통이죠. 그래서 이 천형이라고 불렀어요. 하늘의 형벌이다.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그 시로 이제 저주스러운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이것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문둥병에 걸려서 정말 영원히 저주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분의 그 흘려주신 그 보혈, 그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면, 만일 여러분이 실제로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떠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이 10명 가운데 나라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와, 우리 빨리 아내를 만나러 가자, 남편을 만나러 가자, 야, 우리 자식을 보러 가자, 뭐 친구를 만나러 가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그래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은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고침을 받아도 결국은 죄악 가운데 빠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데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는 인생은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다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못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1860년 9월 8일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서 큰 연락선이 침몰되는 그런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385명을 태운 여객선인데 이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면서 287명이 죽었어요. 그 익세한 큰 사고입니다. 엄청나게 큰 사고. 이 사고 소식을 듣고 에드워드 스펜서라고 하는 이 게렛 신학교 신학생이었어요. 이 학생이 그곳에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이 학생은 고등학교 때 수영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심한 파도와 바람을 뚫고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기 시작했어요. 이 쉬지 않고 16명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지쳐서 쓰러졌는데 그때 또 막 사람 살리라는 소리와 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너무 무리한 거죠. 가서 그 17번째 그 사람을 데리고 구출을 하고 그러고서 쓰러졌는데 살아났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병을 얻게 되고 7년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32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세상 떠나기 얼마 전에 신문 기자가 와서 이제 그건 뭐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사건이었으니까 이 형제가 뭐 영웅 아니었겠어요? 이렇게 희생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어땠냐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땠냐고. 그러니까 17명 가운데 16명 아무 소식도 없었다는. 그 중에 한 소녀만 계속 감사 표시를 하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감사 카드를 꼭 보내왔다는. 그러면서 이 스펜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감사할 줄 모르는 16명보다 한 명의 아름다운 마음씨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참 그래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어도 한 명만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참 감사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감사가 너무너무 인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사람을 칭찬하느냐? 감사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냅니다.
그 추수감사절이 형식적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참 감사하고 살고 있나?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갈 나를 아들의 피를 흘려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있는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우리 주님은 칭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면 즉각 감사를 표현하셔야 돼. 예. 이건 잊어버립니다. 지나면 잊어버려요. 즉각 감사를 표현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은혜 받는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김충근 장로님이 이 드라마 사역하는 코수염 기르셨잖아요. 맨 처음에 제가 그 장로님 딱 뵈면서 판단했습니다. 코수염을 왜 길렀나? 대학 교수라서, 미국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아메리카나이즈 됐다는 표현인가? 그러면서 딱 앉아서 좀 저는 판단을 살짝 했어요. 그랬는데 장로님이 간증을 하면서 자기 간경화에 걸려서 다 죽게 됐습니다. 이 손이 여기까지도 못 올려. 남자들은 수염을 깎잖아요. 매일 같이 깎는데 여기 이 팔이 여기 못 올라왔었다는. 그 이제 이 고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 콧수염을 길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쫙 보면 손이 여기까지 올라오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감사를 잊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살으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된 거예요. 칭찬받는 인생이 된 겁니다. 다윗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된 다윗을 보세요. 다윗만큼 그렇게 많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윗만큼 많이 받은 사람도 드물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은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그 감사를 늘 표현하고 살았어요. 자, 시편 9편 1절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111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시편 138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전심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최상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최상의 감사를. 여러분, 감사의 순간을 놓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감사의 순간을 놓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순간순간 이렇게 전심으로 최상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번 한 해 추수감사주일 감사를 놓칠 수 없기에 우리는 오늘 모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감사를 드리는 인생, 칭찬받는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그가 44살에 인권운동을 하면서 그가 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27년 동안 감옥에 어려운 모진 고문과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어떤 사람은 5년 있다 나왔는데 병들어서 그리고 폐인이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27년을 감옥 생활을, 그것도 뭐 굉장히 아주 힘든 곳에 격리시켰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분이 27년 이 수감 생활을 끝내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무 건강한 거예요. 예. 그리고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아주 건강해 보이는 그런 모습에, 예,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건강을 유지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만델라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44살 들어가서 72세에 나왔으니까요, 예? 얼마나 오랫동안 감옥 생활하고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나는 감옥에서 늘 감사했다는,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 감사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강제 노역을 하면서도 감사하게 지냈다는, 감사가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을 때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그 감사할 때 하나님은 이 넬슨 만델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에서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장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그러한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넬슨 만델라가 그렇게 대통령이 되려나 생각했겠습니까? 그 초라하게 그 강제 노역을 받으면서 그 어려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그를 바라볼 때 마치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여졌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감사했던 그 만델라의 중심과 믿음을 보시고, 감사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서 위대한 인생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인생 되세요. 절대로 주님 앞에 정말 즉시로 감사를 표현하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